주일을 맞이하여 당신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께 예배드리는 자로 이 제단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곳에서 내리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바라고 나옵기는 당신께서 값으로 세신 당신의 이 좋은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이 일을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와 사모님의 기도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에 바라고 원하옵기는 또 영어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수고하시는 이청규 장로님 당신의 그 은혜와 지혜와 말씀으로 힘입혀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영혼권에 있는 그 예배 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애쓰시는 아버지 성가대원들 또 찬양팀들 또 그 밖에 아버지 하나님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힘쓰고 애쓰는 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손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연로하신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오며 저들이 기도하며 간구하실 때에 모든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우 중에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사업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사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 후에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셔 그 귀한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29, 33일 동안 창립 기념 부흥성회를 엽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정학진 목사님은 현재 일동감리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다음 목회하면서 그다음에 한양대 국문과를 이 학위를 받으셔서 국문학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저서로는 한 20권 정도 저술을 하였고 그 다음에 매번 집회 다니는 아주 훌륭한 가슴 뜨거운 강사님이십니다. 전공을 누구라 했냐면 감리교 중에서 가장 영성가인 1930년대 이용도 목사를 전공하였습니다. 부흥사이자 신비주의자인. 그래서 아마 뜨거운 시간이 될 터인데
28일 날은 금요일 저녁 7시, 그 다음에 29일 토요일은 새벽 6시, 그 다음에 저녁 7시, 주일 낮 예배 11시입니다. 4번의 집회입니다. 그래 토요일 날 새벽은 많이 나오시지 못하겠지만 그날만큼은 여러분 자리를 만드셔서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일정을 조정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링컨 사랑의 교회와 연합으로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도 링컨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은 7월 달부터 시작이 될 터인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직분 속장님들,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단, 그 다음 직분자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시간 조정이 잘 어려워서 주일날 1시부터 3시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간 중에 하실 분이 계시면 수요일날 정도 함께 또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금, 토, 일, 월 4일 동안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가 세크라멘토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저는 가깝기 때문에 숙소를 잡지 않고 집에서 다닙니다만은 모든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 반, 그 다음에 평신도 대표 반, 1000여 명이 모여서 정확히는 1200명 정도가 대의원이시긴 한데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번 모임에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한인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파송 변경, 그 다음에 축하 은퇴, 새로 허입하는 분들 이런, 커커스 디너가 있는데, 디너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도 후원을 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많은 교회가 협력해서 큰 그런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회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연회가 한인 감리사님이 2명, 그 다음에 감독 어시스턴트 1분, 그 다음에 연회 목사안수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요직에 많이 한인들이 리더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연회 차원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주보에 나와 있듯이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유니티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총격파적인 청소년 수련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라고 하는 수련회가 있는데, 연합감리교회나 한인교회 중심으로, 감리교회 중심으로는 유니티 이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리고 대학생들은 카운셀러로 참여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내실 분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순례를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주 기독 실업인 협회에 장학금 신청하는 광고가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대학생, 대학원생 중에서 장학금 신청할 분이 있으면 우리 송정아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지원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주 말고 전 주간에 우리 친교실 유리창을 깨고, 유리창은 아니고 판넬인데요, 폴리에스터 판넬인데 판넬을 깨고 들어와서 음식을 해먹고 나간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자로 이미 막아놨고 다시 이제 공사를 할 예정인데, 밤에 자는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인지를 하여서 처음에는 막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다시 발견되어서 경찰을 불러서 리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순찰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도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저도 저녁에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잃어버린 것은 없지만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CCTV를 다시 설치하고
이 알람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받았고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그 오렌지빌 워러 디스트릭 빌딩에 CCTV가 있어서 만약에 그게 참고된다면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조사로 함께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율법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듣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기만과 말씀하기에 있으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있으니 사도들과 온 유대에게 감사하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노에 복종하니라. 아멘. 되신 평화요
지난주에는 강단 교환 주일이었기 때문에 감리교신학대학 총장이신 이우정 총장께서 영성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와 며칠 여행을 하는 가운데 너무 힘드셔서 하루에 3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 주변을 이렇게 여행해드리고 한국으로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내적으로 일어났던 원망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치리해 나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부흥의 일로를 겪어 걸어가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 사도들과 7 집사들, 그들이 싸움을 그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성장하게 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사도들이 보충되어서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가입하였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졌으며 그들로 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의 7 집사가 선택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큰 문제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또다시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우선순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정했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에 있어서 사람을 먼저 세우고 지도자들을 따라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묵상의 결론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고요. 우선순위대로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은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영성,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에 집중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전문가이시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음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인 경험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때 올라와서 혼자 자취생활하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목회 나간다고 전도사 생활이 박봉으로 부모님을 잘 해드리지 못했고 용돈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지만 명절 때 교회를 지킨다고 한국에서는 명절에 잘 가지 못하고 명절 다음 날 집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머니가 늘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가 해드린 것이 없는데 한 가지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쪽 다리에 피부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40대 초반에 이 피부병을 앓기 시작해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리고 60대 중반까지 이 오른쪽 피부병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으니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명하다는 약국, 그 다음에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낫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이죠. 주로 그때 한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골이기 때문에 자연치료 또는 대안치료 아니면 민간요법 또는 대체의학 이런 것들을 주로 치료를
소개받아서 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이렇게 큰 두꺼운 무슨 유리 조각 같은 거를 가지고 다리를 긁으셨는데요. 욥의 다리처럼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려워서 긁으니 더 피가 나고 피 나온 것을 또 막으려니 또 두꺼워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부터 허벅지까지는 등이 갈라진 거북등처럼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셔서 병원에 다니시지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랬더니 이미 다 가봤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하고 서대문 지나서 은평구에서 목회할 때 그곳에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다리가 피부병이 있는데 못 고쳐집니다. 못 고친답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사석에서 얘기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네 의원과 자연치료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것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데 누구를 찾아가서 예약을 한번 해보시라고, 좋은 일이 있을지도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를 맡겨보라 그래서 찾아갔더니요, 면담이 3개월 밀려있고 5분 면담입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약을 3개월 있다가 해놨고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받아서 의사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한번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이미 나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무슨 치료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같이 가세요. 그래서 차량을 수배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세브란스 병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다리 한번 보시지요.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수십 년을 고생하고 3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다음 주에 오라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밀려있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간호사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왜 고칠 수 있다 없다, 무슨 병인지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오라니요. 이것이 정말로 바이러스가 원인인지 환경오염 원인인지 무슨 유전질환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시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검사하고 너무 가렵다니까 주사를 맞고 가세요. 그랬는데 간호사가 주사를 찌르는데 거북등처럼 돼서 주사 바늘이 부러졌어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같이 방문하였고 상담을 하였고 치료를 받으면서 어머니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 틈새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넣고 바르고, 그 다음에 치료 과정을 다 샘플로 조사해서 이렇게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머니 피부가 놀랍게 발전했는데요, 아기 피부처럼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두 가지를 놀랐는데요, 하나는 넘겨짚은 것이 큰 상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병의 전문가처럼 거의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압니다. 얼마나 잘 아냐면, 여러분 무좀 알고 계시죠? 제가 무좀 100% 치료하는 방법, 비법을 알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뭐 제가 오지 않아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무좀은요, 100% 낫는 방법이 있는데 피부과 전문 의사를 찾아가면 100% 낫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넘겨짚은 것이 화의 근원이라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피부병을 고쳐준 걸 너무 고맙다, 진정으로 고맙다, 아들이지만 정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부흥으로 간 무엇인가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의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라. 위기관리 능력은 무엇이냐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과감히 위임하고 그대로 따라 사는 일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관리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문제가 밖에서 들어온 이단이 문제라면 이단을 물리치고 밖에서 들어온 문제라면 밖을 우리가 상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되는데 밖에서 들어온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서 원망이 들어왔다니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라서 손대지 않으면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손대면 될수록 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예민한 문제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면 따져봐야 되고 조사위원을 설치하고 조사를 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얼마를 소외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상해주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대로 금이 가려고 하는 것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은 따지지 않고 자신을 돌보고 오히려 율법의 처방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였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 율법을 중시하였다면 율법은 만약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한 달 동안 더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구제해 주었으면 더 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갖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먼저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흥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기도원처럼 어떤 작정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은 7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자들로 하여금 함께 문제를 해나가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에 교회가 전력해 나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본질로 우선순위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도 구제하는 일에 부정적인 정보가 있었을 것이고 소외받는 사람들도 사도들이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오는 사람마다 다 일일이 대조해서 그것을 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사도들이 결정 내린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또 다른 원칙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위기관리 능력, 제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인정하고 세우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모든 가정,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 사회나 나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위기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인고 부부라고 하더라도 원수처럼 싸우게 되는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이 좋은 친구조차도 우정이 금이 가는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자체가 보기 싫을 만큼 신앙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충성스러운 만큼 더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위기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공기가 저항이 없다면 비행기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기가 열선을 통과할 때 뜨거워지는 이 저항이 없다면 여러분 밥솥에 밥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위기는 때때로 견딜 수 없는 잠 못 이루고 살이 빠지게 하고 여러분 좌절을 느끼고 그런 절망감을 가져오게 하지만 위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 때문에 위대해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믿음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헤쳐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세우는 문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다.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도 모르게 구제로 막 흘러가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집중하였던 그런 것들 때문에 24시간 열흘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들이 늘 기도하고 치료받고 성령 충만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24시간도 부족했을 법인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자꾸만 제도적으로 흘러갔던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님 이런 모든 직분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들입니다. 어느 것보다 이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방의 일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채우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중요성은 알아요. 그러나 현실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함이 먼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썩어 없어질 것을,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먼저 사모하는 어리석음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땅에 떡을 얻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먼저 힘을 다 쏟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데도 우리는 나의 영광을 먼저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데 우리들은 문제를 만나면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다 섬김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이 먼저인데도 나도 모르게 다스리고 지적하는 것이 먼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사회도 혼돈과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 며칠간 아니면 서부지역 연합수련회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해 못지않게 아주 힘이 듭니다. 후원하는 교회도 많지 않고 우리 교회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연약한 교회 남가주 쪽에는 막 분열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감히 그 길이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존재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보다 먼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들의 결단입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난 그 일을 전념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관리했다, 보고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맡기고 말씀 전하는 데 충성을 다했던 문제만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말씀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원수를 질 때 여러분, 안방에서 얘기하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서 말하면 며느리 말이 맞습니다. 다 일리는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입장은 있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수첩에 잘못한 것을 적어놓고 싸운다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자 대결에서 문제 해결될 거면 세상은 평화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그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한 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만나자 사도들은 먼저 사람을 세웠는데요. 사람이 자기를 세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요. 내가 사도들이지, 나는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이지, 부활의 증인이지,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을 세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았다면 나를 세우고 나를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했다면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7 집사를 세우는 것은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지만 세우는데 어떠한 자격 조건을 얘기했지만 세우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것을 일임하고 전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이 세워야 할 것은 우리의 자신이요 다름의 이웃을 세우는 것이요 그 세우는 것이 주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앞에 있는 이웃을 상대방을 허무는 것은 곧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요 주님을 허무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어떤 일을 하더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불평한 사람 중에 아마 7 집사 중에도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문제가 없으면 큰 자이고 문제가 있으니 작은 자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고 위임입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세운 제자를 제자라고 말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가 다른 단어로 바뀌는데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던 마띠아와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교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를 배우는 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어떠한 것도 대충대충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대하고 그것을 실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움의 기준 첫 번째, 죄를 지적하지 않고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6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가지 조건인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을 지혜자라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대로 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많이 일으키죠.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예화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는 왜 메스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미사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정식 예배를 미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사에는 반드시 성찬 예식이 있는데요. 성찬 예식의 절반, 약식 성찬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떡을 신부가 담고 그 다음에 신부가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들어서 이렇게 신부만 fully 커뮤니언을 하고요. 보통 평신도들은 나와서 떡만 받습니다. 오른손을 위에 하고 왼손을 밑에 하고 무릎 꿇고 떡을 받아서 입으로 이렇게 하든지 받든지 아니면 입에 혀를 내면 혀에다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떡을 줍니다. 왜 그랬냐면 999년도에 이 가톨릭 그 신부가 성찬식에서 교황 앞에서 이 성찬 잔을 쏟았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잔을, 포도주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반만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오늘날로 전통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 젊은 때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성당, 티토 대통령이 성당에서 신부를 보좌하는 사람을 어린 신부라고 해서 복사라고 얘기하는데 성찬 잔을 들고 입장하는데 초를 들고 불을 들고 입장해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부 앞에서 이 복사가 포도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가 이 무례한 것, 이런 일조차 변변치 못하게 하냐? 라고 해서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성당을 찾지 않았다. 그래 공산주의자가 되었는데 그게 티토 대통령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지만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티토 위대한 지도자 초상 2003년도에 리들러 을류문화사에서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54페이지에 이 티토 대통령에 대한 이 이야기 자필 증언의 기사가 거기에 쓴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번은 미사가 끝난 후 뚱뚱하고 몸집이 큰 신부의 신부의 옷을 빨리 벗기지 못했기 때문에 신부가 화를 내면서 나의 뺨을 때렸다. 그 뒤로는 다시는 성당에 2번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에 아마 연줄되어서 이렇게 와전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당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의 수발을 들던 복사가 포도주를 엎질렀습니다. 신부가 자세히 인자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괜찮다? 너도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되겠구나. 너도 신부가 되겠구나.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신부가 되었는데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의 저자인 미국 풀톤 신 대주교의 어릴 때의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풀어내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똑같이 문제를 대했을 때는 싸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자하는 듯 보이지만 싸움이 들어가면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싸움의 순간에도 이런 자세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다,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묵상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만한 자격과 그럴 만한 자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내가 나를 세우고 그들 다시 세워주는 이 자세, 이것을 이게 정말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슴 아픈 것, 교인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헌금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뭐 줄었나 보다, 약해졌나 보다, 다시 부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부족할 것입니다. 가슴 아파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유리창을 깼어요. 교회 유리창 봉사할 때 유리창 깼는데 얼마나 죄의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밤까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지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야 유리창 잘 깼는데 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아마 치맛바람처럼 잘 어린아이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마 젊은 이 엄마의 잘못된 기를 세워주는 것이 철없는 엄마의 짓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야단치면 되겠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각서를 써라, 아버지를 모셔와라,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신앙인이라면 야 침이 세다, 유리창을 다 깨다니, 그런데 여기는 노는 것, 공을 차는 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곳이란다, 공은 저쪽에서 차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판단 기준은, 세움의 기준은 판단하지 말고 맡기고 끝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부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했는데 너무 돌이 씹혔어요. 그래도 뭐 돌보다는 쌀이 많다, 밥이 많다, 이런 마음. 아니면 밥을 즐겨 했다면 나는 원래 진밥을 좋아했어,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능력이 있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 그것이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야단치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런 것을 헤어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움의 기준은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라고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만 등장하느냐 하면 이 7 사람 중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빌립과 스데반만 등장하고 나머지 사람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 7 집사들도 여러분 굳이 한 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7 집사가 한 일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일뿐입니다. 말씀으로 오히려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아무도 그를 끌어내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곧 우리 말이다 함께 서서 11 사도가 함께 증언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이름이 드러나고 누구는 드러나지 않다고 소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주기 나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망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그릇진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뿌리처럼 일하라 했으면 뿌리처럼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잎사귀처럼 일하면 잎처럼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처럼 살라고 하면 열매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음지에 살아가라고 하면 음지에 살면 되는 것이고, 양지에 살려면 양지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홀로 서 있으라 하면 홀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와 상황과 모든 환경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드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그런 일에 너무 소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 그런 것들을 묻어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온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결과를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말씀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7사도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먼저 세워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자 교회는 평온하게 되었고 저절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음으로 성도들이 채워져 갈 때 교회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람 가정도 공동체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전문가 말씀에 맡겼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 일터와 가정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좋은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